최근 두란노를 통해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신 전 문화부 장관이신 이어령 박사님께서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여기저기 판 사람입니다. 그 제목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어령 박사님께서 하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을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또 돈을 얻기 위해 노력했더니 돈이 생겼지만, 내가 마음이 외롭고 정말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도 해결되지 않고, 영화를 봐도 해결되지 않고, 어떤 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혼의 갈증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만일 살아있는 사람이 전혀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육신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영혼이 죽어 있거나 영혼이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영혼이 이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은 굉장히 무서워해야 된 적입니다. 에이든 토우저 목사님은 만족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악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만족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환경과 물질과 또 있는 형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만족은 아주 경계해야 될 무서운 적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복음은 이방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아직 그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로마서의 내용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잡은 줄로 여기고 살아요.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교만입니까? 영적인 만족만큼 무서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 교리도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안다. 그런 영적 교만과 자족 가운데 우리는 신앙적인 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잡아야 될 신앙의 표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만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영혼으로 그리고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도착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과 가끔 데이트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가끔 데이트하는 여자친구를 원치 않습니다. 함께 사는 신부를 원하십니다. 결혼식만 올린 신부를 원하지 않고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정말 우리의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결혼식만 올리고 그냥 가끔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호인 것입니다. 마치 물이 없어 목말라 하듯 많은 시편 기자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하며 물이 없어 공핍한 사막에서 그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영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는가를 기억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아파트 그 테라스 베란다마다 다 천막을 칠 수 있도록 그 간격이 아주 넓죠. 초막절이 되면은 편안한 방에서 자지 않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광야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 초막절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의식은 물론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그들의 기억 속에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은 그들이 물이 없었을 때, 그 광야 사막을 헤맬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바위를 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했던 그 사건. 그것이 아마 그 초막절의 가장 강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의식 가운데 제사장이 매일매일 그 기간 동안에 기온 샘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제단 위에 매일 붓죠.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듯이 7번 그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이 이 초막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바위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그 물이 터져 나오는, 샘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은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물을 길러다가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어도 샘물은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는 물을 갖다 붓는 거지만 진정한 신앙은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물을 갖다 붓는 의식의 창시자가 아니라 실제로 모세처럼 그 바위에서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초막절 마지막 날 7번 물을 갖다 붓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 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모세가 그 바위에서 샘을 터져 나오게 했던 것처럼 너희의 배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곰핍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물아 솟아나라. 우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 불평은 절망을 가져오지만 광야를 지나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 우물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물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 갖다 물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단에다 물을 쏟아붓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 샘물이 터져 나옴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고 모든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샘물이 터져 나오는 축복, 믿음의 노래로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예언된 바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릴 것이다. 샘이 열리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바로 샘이 열리리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슬피 울리라. 그 십자가에서 찔리신 그분을 보고 우리가 슬피 통곡할 때 그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샘이 열리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샘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허리에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의 그 허리가, 그 상처 입은 그 허리가 바로 이 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찔리신 허리로부터 예수님의 살과 그 피가, 물이 다 쏟아져 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몸이 찔리지 않았더라면 이 샘물은 터져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위가 깨지면서 샘물이 터져나오듯이 우리 주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이런 샘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칼이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하나님과 같으신 그 목자를 칠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그 몸이 찔리고 그 몸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샘이 열릴 것이다.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그 샘이 열릴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보혈의 샘, 이 보혈의 샘물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절망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보혈의 샘에 와서 그 몸을 씻는 자는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고 그 모든 이 세상의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그 시를 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5, 6세 때 어머니를 잃고 고아처럼 자라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고 그 우울증 속에 많은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죠. 32세 때 그가 자살을 하려고 말을 타고 마부에게 템스강으로 갑시다.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강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마약을 복용하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1시간 동안을 돌았는데 그 강 다리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1시간 뒤에 돌아온 데를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그 말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날 또 자살하려고 칼로 배를 찔렀는데 그 칼끝이 뭉툭 이렇게 끊어져 있어서 늑골만 다치고 또 자살에 실패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목을 맸더니 또 그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에 줄이 끊어져서 또 자살에 실패하고 여러 번의 이 자살을 시도하는 끝에 그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로 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고 나의 모든 우울증이 씻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고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죠. 자유하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체험을 작사한 곡이 바로 찬송가에 나온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이죠. 그 찬송가 번역이 아닌 원어를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가사를 제가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가사입니다. 임마누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샘물이 있네. 그곳에 뛰어든 죄인은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음 받는도다. 모든 죄 씻음 받네. 모든 죄 씻음 받네. 그곳에 뛰어든 모든 죄인은 모든 죄 씻음 받네. 죽어가던 강도 이 샘 발견하고 기뻐했네. 저 강도같이 악하던 나 또한 모든 죄에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씻음 받았네. 저 강도 같은 나 또한 모든 죄 씻음 받았네. 믿음으로 주님의 피가 넘쳐 흐르는 시내를 보았다네. 구속의 사랑이 나의 찬송 제목 되었으니 살 동안 늘 부르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사랑이 찬송의 제목이 되었으니 늘 찬송하겠네.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샘이 열린 것입니다. 이 샘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샘에서 우리는 그 보혈의 샘에 우리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보혈의 샘물로 인해서 제거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상이 제거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도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이 땅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없애버릴 것이다.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기억도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보혈의 샘이 흘러나올 때, 보혈의 샘이 터져나올 때 우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밴딩 머신 같은 그런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되었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샘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는 스스로 물 저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자는 반드시 스스로 물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예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 때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반드시 믿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웅덩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던 한 여인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남편을 만났지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남자 남편을 6개의 웅덩이를 팠지만 모두 물이 저장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 하고 접근하십니다. 물을 가지고 대화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기 때문이죠. 나에게 왜 물을 달라라고 하느냐?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왜 물을 달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의 문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외면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가 스스로 만든 모든 헛된 우상들은 다 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스스로 만든 모든 우상을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물 웅덩이는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때 우리 스스로 만들었던 웅덩이가 있다면 다 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십자가로 다시 나오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보혈의 샘이 열리게 될 때는 거짓이 제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제거된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긴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거짓을 말하던 예언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예언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또 다른 거짓말로 회피한다는 거예요. 변명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언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농부였어.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분별하기 때문에, 거짓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보혈의 샘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떠나갑니다. 보혈의 샘에 자신을 담그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짓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짓이라도 용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샘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들이 거짓 예언자 역할을 할 때 입었던 털옷, 세례 요한이 입었던 것 같은 비슷한,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아마 털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 털옷을 입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있었던 어떤 자기를 학대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처들을 보고 이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것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다친 거다. 계속 거짓말로 변명하고 자신을 숨기는 것. 그 거짓 속에 멸망해 가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 그 보혈의 샘물의 능력을 체험한 공동체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거짓을 버리고 보혈의 샘물에 와서 그 거짓을 씻어내느냐 아니면 거짓과 함께 멸망하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혈의 샘에 나와서 그 거짓을 씻고 거짓과 절교하고 또 다른 거짓으로 자신을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거짓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와 그 모든 죄를 다 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주를 예배할 때 내 안에 거짓이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 거짓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거짓으로 나의 거짓을 감추는 것을 그치고 내 안의 거짓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역사. 이것이 보혈의 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과 거짓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있을 것이다. 3분의 1을 내가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할 것이다.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들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것이다. 3분의 1은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남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에서 그 수치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자들이 훨씬 적을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 거짓과 죄악에 이 샘이 열려 있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샘에 와서 우상을 버리고 거짓을 벗어버리고 그 샘에서 씻고 회복되는 사람보다는 멸망되는 영혼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보혈의 샘에 와서 씻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은을 단련하듯이 금을 시험하듯이 은과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온전하게 순전한 금으로 순전한 음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순금이 되는 것이고 순은이 되는 거예요. 이 은과 금을 연단하는 작업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 금 순서가 음이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성경 시대에는 은이 더 가치 있는 시대였어요. 오늘날은 금, 은, 동 이렇게 나가지만 성경 구약으로 갈수록 은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렇죠? 은을 먼저 말하죠. 우리는 그걸 바꿔서 금과 은 나 없어도 이렇게 바꿔 부르는데 그게 성경대로면 은과 금 나 없어도 그래야 돼요. 은이 먼저 나오는 것이 은이 더 세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세공하기 힘들수록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여겼죠. 오늘날에는 이제 금이 더 교환하기, 그러니까 더 힘드니까 상업성이 없으니까 아마 금을 더 높이 올렸지 않나 생각한데요. 근데 은이 녹아들 때 그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산소가 들어가기 전에 그를 순은으로 만드는 작업이 아주 섬세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연단시키고 섬세하게 다루시는데 그 은이 순은이 되었다라는 그 사인이 주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순은이 되었다는 타이밍이 뭐냐면 그게 액체 거울처럼 돼서 그 재련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 은
액체 거울이 된 그 순은의 그 재련사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거울처럼 될 정도로 그 은이 순수해질 때 그것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은처럼 연단시키실 때 언제 그 재련, 단련이 끝납니까? 그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불과 같은 연단 속에 우리의 영혼이 녹아질 때, 우리의 영혼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일 때? 우리를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할수록 빨리 끝납니다. 내가 불순물들을 끌어안고 타지 않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우리가 욥기 계속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기와 함께 고난받았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너무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욥이 고난받는 걸 보면 의인도 고난받는다, 애매한 고난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욥과 같이 의롭게 살았던 사람도 태워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많이 태워져야 하겠느냐라는 게 교훈의 핵심이에요. 욥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도 태워져야만 하는 불순물들이 남아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영혼도 얼마나 많은 것이 재련되어야 하겠느냐. 욥이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신이 아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금이 아닌 순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도금과 순금의 신앙이 있어요. 도금 신앙은 조금 긁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겉은 금인데 속은 철이라는 게 금방 나와요. 하나님은 도금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겉은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세상으로 가득한 도금 신앙이 아니라 긁어도 긁어도 녹여도 녹여도 순금, 순은과 같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칠 수 있는 이 순금 신앙, 순은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반드시 우리를 재련시키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의 모든 축복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축복의 하나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집이 좋을 것이다. 길이 황금길이다. 환경을 얘기하고 자꾸 천국에서의 그 축복을 환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천국에서의 가장 축복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구분의 예술작품이 될 것이다. 천사들이 흠모할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될 것이다.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알 것이다. 당신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광채난 얼굴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까지 다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순결할 것이요. 당신의 말은 보석 같을 것이요. 당신의 생각은 보화 같을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마침내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죄 없는 마음, 두려운 마음, 기쁨과 감격의 마음, 지칠 줄 모르는 예배의 마음, 흠없는 분별의 마음, 마르지 않는 깨끗한 계곡의 물처럼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천국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천국의 황금길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만일 여러분 천국에 모든 것이 있고 황금길로 돼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병이 없고 수많은 환경이 좋아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자는 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시는 거예요. 보혈의 샘물에 나와 모든 우상이 제거되고 거짓이 사라지고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될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보혈의 샘물에 날마다 거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샘에 날마다 목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상은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연단 속에서도 순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셈이 열릴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허리 찔르셔서 보혈의 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날마다 그 보혈의 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셈에 목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경결하게 깨끗하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